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21장 1절여의 말씀을 통하여 므낫세의 악행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는 미가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사야 성경을 보게 되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육과 원칙의 기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잣대를 딱 들여다보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책의 성분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지금 책을 연대기 순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열왕기하서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가면 북왕국에는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유다는 그러면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있죠.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왕이 처음에 좀 개혁하고 잘 하다가 나중에 오늘 21장 앞에 보면은 그러면 20편 12절이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사신을 보낸 겁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전체 성경의 그 맥을 가만히 짚어보면은요, 그 지난번에 아수르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무슨 화학전을 벌였는지 무슨 전쟁을 했는지 18만 5천 명이 다 결이 나서 패전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돌아갔다는데 아수르 나라의 괴롭힘을 바벨론도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아수르 나라를 이 작은 나라가 이겼다니까 그게 무슨 좋은 비책 같은 게 있는가 아니면 신무기가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 이런 것들 때문에 바벨론에 여기 온 거죠.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준 게 가혹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한테 내가 금을 1톤 주고 10톤씩 주고도 아직도 창고에 이만큼 있다 하면서 온갖 창고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봤죠. 봤더니 견물생심이 되는 거죠. 본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다 옮긴 바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서 환관이 된다. 그러나 이 일이 당신 때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아들 때에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이 나버리거든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받고 난 뒤에 그 상간에 오늘 21장 1절에 보세요.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하니까 15년 중간에서 난 거죠. 왕이 병이 들어서 생명이 15년 연장될 때에 헵시바를 불러와서 자녀를 낳은 거죠. 나이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한 왕이 거명되고요. 그 이름 밑에다가 그 어미가 누구더라 이렇게 적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모계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거 읽고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람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더나 유대인이더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기 전에 답을 해놓은 거죠. 성경에다가. 헵시바더라 하는데 헵시바도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성경 속에서 봤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첫날 밤을 지내보니까 뭔가 끓이낌이 있었어요. 왕이. 그래서 영원히 쫓지는 못하고 뒷방 늙은이처럼 그 이후로부터 안 본 겁니다. 안 보고 있다가 죽게 되니까 급하게 헵시바를 불러서 다시 왕비의 역할을 감당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손을 본 거죠. 그게 므낫세다. 그래서 이 괴물 같은 므낫세가 55년간 유다를 치리하는데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항상 그 한 왕이 거명되고 소개될 때는 이 사람이 선하더라 악하더라를 꼭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게 무슨 일인가? 3절에 첫 번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거에 흑기 되어버렸잖아요. 아들이 다시 복원했으니까. 두 번째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하늘 일월 성신을 하는 것은요 달신, 해신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 마치 불국사에 가면 앞에 다보탑, 스카탑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신,
달신 내려가려는 거예요. 쭉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사람을 잡아갖고 재물을 대신하는 거. 다섯 번째,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 점치고 뭐 이런 거예요.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완전 죽을 짓을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했다. 너무 독하게 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심판 안 받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이 앞에 1절에 보세요. 1절 중간에 55년간 다스렸다. 제일 생명이 깁니다. 그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면 부터 죽고 이렇게 돼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진이 삽니다. 나중에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성경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체계를 갖춰갖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그때쯤에 여기 지금 11개의 상하서는 가감없이 잘못된 것들도 많이 적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기록을 남기는데 에스라가 기록했거든요. 그 안에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부흥기가 있다. 다윗 때에 굉장히 잘 살고 부흥이 있었다. 솔로몬 때에 대단했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상서에 기록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요. 하하스는 솔로몬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거라. 그래서 바벨론을 70년 동안 포로에 있었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죠. 희망을 좀 갖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해서 읽어봐라.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다 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보세요. 그 어제 므낫세 이름 옆에다가 역대하서 33장 10절로 간다 이렇게 써놓고 역대하서 33장 10절로 한번 봅시다. 역대기 기록하는 의도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이제 앞에 거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길게 하고요. 하서는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길게 기록하면서 다른 왕들은 쨈매 기록하고 마는데요. 므낫세도 이제 왕이니까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록했는데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을까? 의심스럽다. 한번 삐들이면 잘 되거든요. 나한테 이 칼수가 있나? 아세라한테가 빌고 멤피스한테 빌고 애굽에는 하나 더 있네 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우상들이 다 신인 줄 알았는데 많이 생기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에 기온 서쪽 곧 꼴짜기에 안에 외성을 쌓고 어문 고기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이건 지금 제대로 하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그 하여튼 뭐 성경 그대로가 나 하고도 여운을 남기면은요 반드시 뒤에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는 자체가 벌써 보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 놔두고 글로 가나 말이야.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한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의 의도에 의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됐지만 기록할 때 의도를 잘 나타나게 했고 여기 오늘 우리가 본래 하는 므낫세의 좋은 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므낫세 이야기를 다시 읽어봅니다. 여기서는 열왕기 하서에서는요, 므낫세가 그렇게 좋은 왕으로 기록을 안 남깁니다. 이제 10절로 갈게요. 하여튼 여러 민족보다 우상 숭배하는 걸 잘하고 있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우상이 자기 나라 출신이라고 믿는 나라보다 그 신들을 더 열심히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가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다. 그렇게 완전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도 저 끝까지 죄가 가득하다 이런 말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가 역시 운다 그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는 바람에 태어난 기간, 태어나서 자기가 악한 일을 이만큼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4장 가면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뒤에 왕들은 짧게 하고 넘어가요. 20절 후미에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되 누가? 아몬 왕이. 21절 후미에도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하여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일당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들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오니까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디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방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선정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뒤에 읽어보면은요. 왕이 소개되고 난 뒤에 읽어보면은 벌써 내용이 좀 달라요. 어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3절에 여기 들어왔더니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좋은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시아 왕이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헬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의 수납한 문지키는 자의 수납한 하는 것은 성전세를 넣는 연복궤가 있잖아요. 성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돈꾀에 돈 넣는 사람 중에 오늘 두레들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칭찬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성전세에 넣는 곳이거든요. 우리 지금 같으면은 그 주일 헌금택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계산해갖고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다. 6절 후에 그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원이 많이 다르죠. 성전 안에는 당연히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성경을 전혀 안 가르치고 안 읽어봤다, 안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집에도 성경 뭐 여러 권 있죠. 여러 권 있는데 매일 주일날 교회 갈 때 이거 성경 툭 털어가 먼저 털고 난 뒤에 옆에 차고 아니면 차 그 뒷유리 있는데 거기다 던져놓고 성경 볼 일 전혀 없는 사람처럼 예배만 드리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거기 맨그 똑같습니다. 여도 이 당시도 하나님 말씀 통독하라고 그만큼 가르쳤고 어린 아이들에게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경외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이 사람들이 요시아 왕 때 이걸 깨닫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갖고 이르되 왕의 신복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에게 맡겼나이다. 이런 일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그냥 이게 벌써부터 고대부터 내려오던 왕관이 내려오던 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느니라. 이거 누구 생각나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티끌을 날리고 조복을 입고 전 국민이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을 선포했죠. 회개는 이런 겁니다. 그죠? 능동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왕이 율법책을 말 듣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너무 크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에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15절에 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이런 건 어디 있을까? 그럼 신명기 정도 읽었겠죠. 오경 속에 그러면 이제 레위기하는 같은 26장에 있는 이야기고요. 26장에 있는 이야기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거기 내용이 복과 저주를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읽게 되는가 봐요.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여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해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보세요. 유다가 그래도 좀 경건한 쪽이었는데 북왕국은 볼 것도 없고 남왕국은 그래도 좀 경건한 쪽이었는데도 결국 므낫세 같은 괴물이 나타나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더럽혀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또 누가 또 이렇게 더럽혀 놓은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20년간 자라고 20년간은 그 우상숭배 3당에서 제사하는 것에 찌들려갖고 모든 여인들이 자기가 처첩들이잖아요. 처첩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세습대 내려가면서 이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다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온갖 신을 다 갖다 놓고 다 섬길 수 있도록 단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요시아 왕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 이건 뭐가 한참 잘못됐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에게 벌 내리는 게 당연하다. 이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정확하게 명쾌해졌죠. 17절에 보세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이 일이 했으니까 망할 짓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 거를 대비시켜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러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바르게 하고 있는가? 여기 이 사람들처럼 대놓고 우상숭배는 안 하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제 지금 신종 우상들이 워낙 많이 생겼으니까 귀신도 지금 이 시대에 발맞춰서 유튜브 귀신이 있고 페이스북 귀신이 있고 우리 그거 봤지 않습니까? 그때 축사할 때 그 안에 들었던 게 누구나 할 때 페이스북 귀신이랍니다. 페이스북 안에 음란한 것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청년이. 여기 유튜브에서 또 엉뚱한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귀신이 붙은 겁니다. 18절에도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제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려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떠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떠났다가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은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시면은 돌아서면 돼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게
왕과 왕들이 자기 왕의 조상의 묘에 들어가서 장례 치러지는 것을 굉장히 그걸 전통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왕은요, 왕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이 있어요. 악한 왕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3장에는요, 요시아 왕이 이렇게 힘을 얻은, 이제 여기도 이제 꽤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반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푸시해 주니까 23장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가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전 백성들이 전부 다 왕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또 왕이 또 그 일을 합니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여기 언약책 하는 거 5경을 읽어준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첫 번째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아멘 하고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길로 벌떡 일어나서 실천을 옮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입으로 하고 한다 하고 가서 안 하죠.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가 오모장 같은 거 더러운 거네 다 내버려버리겠다. 길단에 섰는데 집에 가는 동안에 마귀가 괜찮다 그거는 그런 게 니 그거 저랬나 저런 적 없잖아 괜찮다 하고 다독거리면 막 그렇지 하고 또 놔두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 찝찝한 것들요 싹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하잖아요. 더러운 곳에 귀신이 우글우글합니다. 자기가 원래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 좋아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하죠. 정결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왕이 대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서지 못할 가정한 것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 그릇을 갖다 놓고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삭설이합니다. 5절 중간에 두 번째입니다. 산당에 들어가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거짓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한 거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 맞거든. 세 번째 6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까지 들어가서 불사르고 빠가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평민에 묘져버렸다. 7절 네 번째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하였다. 8절의 중간에 다섯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싹 쓰리합니다. 온 나라에 온 골목골목마다 제가 90년대 초에 일본에 갔더니 오사카에 갔는데 오사카 시내를 걸어가는데요. 골목골목마다 코너에는 전부 다 이거 뭐 있노 싶어 들여다봤더니 정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거는 거북이 있고 저는 이렇게 고양이 있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8만 귀신이 있대요. 8만 귀신 일본에는. 온갖 걸 다 섬기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헐어버렸고 10절 중간에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들은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이제 이 금지령을 내리고요.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말을 태양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끝내고 12절 중간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일월 성신이죠. 해신 달신 그것도 또 정리하고 13절 중간에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 중에 가정한 것들 그렇게 다 나오죠.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런 것들 막 수입품 전부 다 정리합니다. 10번째 15절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고 16절에 11번째 중간에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단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2번째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땡큐죠. 오 잘한다 요시야 하고 칭찬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21절과 23절은 독립군인데요. 20절에서 24절로 넘어가서 요시아가 또 유다의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였고,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중심은 전부 다 성경 중심이었고요. 25절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전무후무한 일을 이 요시아 왕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명이에요, 단명. 일찍 죽는 거라. 아까 그 문하세 같은 괴물은 오래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이 일찍 벼락 맞아 죽을 기라고 기다려보면 내가 시험 듭니다. 선한 사람이 먼저 죽게 돼 있다. 21절과 23절에는 삽입구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뭘 회복했는가? 제일 핵심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아 하는 게 이쁘죠. 그냥 어슬렁어슬렁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전부 다 수정하고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완벽하게 그리스도인들 바뀌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거든요. 하려고 액션만 였는 겁니다. 바꾸기만 하는 겁니다. 변화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물밀듯 내게 밀려 들어오고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정리되고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도우시는 도움을 받아야 될 테니까 우리 그 신앙에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할 때 세파에 밀려서 고장이 나면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에 위배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잘못된 것들,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된 것들 모든 거 다 내어놓고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전부 조조히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근데 말로만 하면 되고 제자리에 돌아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의 회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회개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탕자가 좀 잘못됐지만 결국 보세요 완전 그릇이 돼갖고 그러나 100%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도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민구해갖고 체면이 있어 들어오지요 하고 또 그것도 체면 차리고 앉아가 안 돌아오고 있어봐요.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는 수정하고 정리해서 좀 민구하고 좀 민망하지만 제자리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어디서부터 꼬였나 말이야. 우리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 유하거든요. 그래서 찾기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를 해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꼬였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진정 회개가 바로 됐다면은 원점으로 정리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과 나 화목제가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끝에다가 5절 끝에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쯤에 나홈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요.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다가 나훔, 스바냐 하고 써놓고 나훔 선지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에 나훔은 무슨 말씀을 전했나 스바냐는 무슨 말씀을 전했나 다음 시간부터는 보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건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해지는 일들에 제가 늘 지금 산당 이야기하고 우상숭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자칫하면은 이런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한번 드려봐요, 계속. 그럼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죠. 성경에 순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거 철저히 지켜서 내가 성경을 모르면은요, 판판이 당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성경 모릅니까? 모르는 목사님이 꽤 많습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목회한다고. 교회를 경영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이 별로 없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재가 돼도 우리 가정은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일사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언제든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저런 환란들이 올 때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언제든지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양적 양식을 하는 이런 각오로 말씀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